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관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관원은 참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선하다, 그렇다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서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참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진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의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로 사람의 기준으로는 참 올바른 그 판단에 서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의하고 정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참 모든 것이 그렇게 그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준이 어디 있어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 관원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참 이 사람은 그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 그리고 또 부자예요. 그 정도면은 참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이 세상에서 참 남한테 손가락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재물도 넉넉한 부자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오히려 지금 이 관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정말 영생을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도 영생이라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그런데 뭐가 내가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물어서 답을 얻으려는 것보다 자기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세우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영생이라는 의미도 이가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와 가운데서 어떻게 대화가 끝마치고 이제 결과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말씀이 반복되지만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에 이 사는가 죽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육신의 몸을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산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그 계명 또 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간원에게 이것을 다 지키라 그랬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이 관원은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은 다 지켰다. 다 그 법을, 그 계명을 다 지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해놓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 이어질 수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도 잘 지켰고 그리고 재물도 많은 부자, 관원이고 그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가 들고 나온 말, 영생. 그런데 그가 과연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자신이 참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영생인데 이거를 참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데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을 대고 갔는지 우리 결론부터 보면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사람, 자신이 생각할 때 타인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찮게 사용하는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날 따라라.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역차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이 돈이 많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 팔아라. 어찌 보면 또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참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장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승리라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나름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다가 정말 한정된 공간에서 또 그러한 그 한정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무한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대적자들과 대항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거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관원이고 계명도 다 지켰고 부자면은 그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있는 것이 그것은 사람의 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정리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참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이제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근원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 살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관원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때로는 영성이라는 그러한 그 바람도 한참 불어가지고 그렇게 교계에서 또 오랫동안 그 영성 회복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무언가 이 영성 그러면은 뭐가 특별하게 어찌 보면은 정말 실생활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과연 그 영성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좀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이방인들과 같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영성에 대해서 매우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육신의 생각을 떠나면은 영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관과 같은 그러한 자기가 지금 율법을 지켜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것은 바로 육적인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부자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가 참 소출이 풍성해서 그 창고를 헐고 다시 짓고는 잔뜩 쌓아놓고는 이제 편안하게 쉬자라고 그렇게 말한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제 불편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그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물질이 욕심을 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그 환경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재물이 많아서 부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재물이 없어서 궁핍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에서가 야곱의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날 다오. 그러니까 먼저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그 배고프니까 장자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 것을 파는 그러한 그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서는 율법, 그리고 야곱은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리고 또 이것은 육적이다라고 말할 때에 분명히 누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관원과 같은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원도 역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그가 우리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물질, 율법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겉에서 뱅뱅 돌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내가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라디아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하게 부자는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 라는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며 동시에 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관원이 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